성경 말씀 마태복음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2절에서 6절)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말하되 알리되 맹인을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2절로 6절 말씀, 의심과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아멘. 날씨가 아직도 여름인 것 같아요. 굉장히 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데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에 항상 신앙의 건강도 잘 챙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뭡니까? 의심과 증거입니다. 의심에는 두 가지의 의심이 있습니다. 신앙의 근본을 흔드는 의심이 있고 또한 신앙 안에서의 의심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뱀의 모습으로 아담에게 접근한 사단이 아담에게 어떤 의심을 불러일으킵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노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런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네가 오히려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질 줄 알고 밝아질 것이다. 자,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여기서 사단이 주는 의심 뭡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하나님이 정말 따먹지 말라고 했느냐라고 다시 리마인드 시키고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근본을 흔드는 의심이라면 여러분 신앙 안에서의 의심도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의 의심이 바로 오늘 세례 요한과 같은 의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때는 본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선지자로서 메시아의 탄생과 메시아가 바로 나의 앞길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할 것을 예언을 했던 자이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듣고 또한 여러 가지의 목격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그가 느끼는 건 뭡니까? 과연 내가 저 사람의 앞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자였는가?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진정으로 보냄받은 자인가라는 신앙 안에서의 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혹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을 가졌으면, 신앙생활을 하면 무조건 앞에 있는 목사님의 말씀 100% 수용하고 성경 말씀 무조건 100% 믿고 의심을 가지면 안 돼. 무조건 일보일보 전진해 나가야 돼.
그런 말씀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특히 목사님의 권위가 강한 교단일수록 100%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말씀 마치 성경과 같은 굉장히 높은 권위로서 목사님의 권위를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 안에서도 여러 가지의 고민이 있을 수 있고 신앙 안에서도 여러 가지 해결받지 못한 문제들과 의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전에 1:1 성역 공부를 하고 제가 B라고 이제 통합 측에 있는 그 온누리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퍼실리테이터까지 제가 이제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의 신앙적인 또는 성경적인 말씀들을 나누면서 자신의 삶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어떤 한 분은 자신의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들을 가감없이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부분들을 많이 공감도 하고 수용도 하고 하긴 했었는데 문제는 그분이 의심과 회의와 여러 가지의 복잡한 정리되지 못한 그 심정들이 신앙 안에서 정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의 개인적인 성향이었던 것 같아요. 심성이 굉장히 여리고 약하다 보니까 신앙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긴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원의 확신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성경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다 보니 여러 가지의 의심들과 여러 가지의 고민들을 나누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신앙 안에서의 의심, 신앙 안에서의 고민, 과연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요즘에 특히 젊은 세대들은 예수의 도를 따른다는 것, 그것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또한 사회적으로도 그것을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주의를 열심히 지킨다 그러면 쟤는 특별한 이상한 좀 아이다 또는 쟤 되게 특이한 녀석이구나라고 그렇게 낙인이 찍히기도 합니다. 과연 내가 신앙 안에 있다라는 것, 지금처럼 여러 가지의 많은 기술들과 기술의 진보 속에서 내가 신앙인으로서 선다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과 30절 말씀을 보면 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의 2명의 제자들을 앞에 두고 예수님의 그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뭐냐면 나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지만 저분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께 보냄받은 귀중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보고 2명의 제자들이 스승과 같이 2명의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은 거의 수제자급 정도 핵심 멤버였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그 본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으로 말미암아 그런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분은 나보다 내가 먼저 왔지만 저분은 나중에 온 분이지만 그러나 그가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선제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 메시지 선포할 때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충만했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보냄받은 메시아임을 고백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2절 11장 2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여러분 운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서 나왔습니까? 세례 요한은요 결국 감옥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 가지의 징역 그 환경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특히 이 당시에 감옥에 있다라는 건 어떻습니까? 정말 인권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그죠? 그런 게다가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고 오히려 세례 요한은 죽음을 직감했을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는 모습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감옥에 찾아오는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의 모습을 전달해 듣는 겁니다. 그런데 전달해 듣는 그의 마음속에 한켠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예언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예언했던 그분의 사역이 나의 메시아로서의 나의 이상적인 모델과는 약간 달랐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을까요? 다윗과 같은 메시아였을 겁니다. 다윗과 같은 메시아. 분열되어 있는 유대인들을 하나로 결집시키고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강하게 리더십을 발휘해서 나라의 국권을 회복시키고 강성하게 하고 카리스마 있고 리더십이 있는 그런 메시아를 그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 개념은요 대부분 다윗을 이상적인 모델로 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요단강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그 상황 속에서 그가 예수님을 보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가 예언을 했지만 감옥에서 들려지는 제자들을 통해서 들려지는 예수님의 소식은 어때요? 그가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하고는 조금 달랐다라는 거예요.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저희가 몇 달간에 걸쳐서 팔복의 말씀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그죠? 심령의 가난함 우리의 내면에 집중하는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 여러분 그 메시지가 세례 요한이 생각했을 때는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하고는 조금 다르다라고 느껴졌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뭐라고 보냅니까? 3절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건 뭡니까?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이에요. 당신이 정말 내가 예언했던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당신 말고 다른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리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맞다 또는 아니다. 그죠? 예스 아니면 노로 대답을 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요. 예스 아니면 노가 아니에요. 자, 예수님의 답변을 봅시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답은 세례 요한의 질문이라면 예스 아니면 노로 대답하면 될 텐데 예수님의 이 답변은 무엇입니까? 정확한 답변을 준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요한복음 1장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잠깐 볼까요? 요한복음 1장하고도 굉장히 비슷한 말씀인데 36절부터 39절까지 요한복음 1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건어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와 보라. 와서 보라. 예수님은 나 여기 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갖고 이 땅에 내가 왔다.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고 예수님은 너 와서 봐. 한마디로 그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도 그것과 비슷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뭡니까? 당신이 우리 스승이 말하는 그분이니까? 아니면 또 우리가 다른 그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내가 맞다 아니면 틀리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와서 봐. 그거예요. 와서 봐.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보라. 그러면서 뭐라고?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너희 스승에게 전해라. 그러면서 뭡니까?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고 그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것을 그대로 전해라. 이건 뭡니까? 와보라요. 와서 보라는 거예요. 와서 보고 직접 그것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알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의심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갖고 있는 의심에 대해서 증거로서 답을 주신 거예요.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뭔가 설득력 있는 말이 필요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의심의 특효약은 뭡니까? 의심의 특효약은 증거입니다. 증거. 기독교인들, 특히 교회에 다니시는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세상이 의심의 눈초리로 봅니다. 야, 너 지금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계속 공격하기도 하고 또는 교회를 공격하기도 해요. 요즘에 교회가 참 좀 때로는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는 일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공격을 합니다. 세상에 계속 의심의 눈초리로 봅니다. 그럴 때 야, 너희들 종교 진짜 맞아?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진짜 맞아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 진짜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라고 대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답변은 뭡니까? 세상이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때 와서 봐.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그 능력을 와서 봐. 여러분, 그것만큼 그들의 의심의 눈초리를 여러분 지울 수 있는 강력한 답변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교회가
와서 보라라고 할 정도로 교회가 건강하지가 않은 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 문제인 거예요. 와서 보라겠는데 더 실망하고 갈 수도 있어. 왜? 교회 안에도 계속 분파가 있고 싸움이 있고 담임 목사님 찬성파가 있고 담임 목사님 반대파가 있고 교회 재정에 대해서 재정을 잘못 사용해가지고 그죠? 불투명한 재정 관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운영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해소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세상의 의심의 눈초리를 교회가 와서 봐.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이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우리를 의심하지 말고 와서 보면 돼. 여러분 그렇게 강하게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세상은 계속 교회를 향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는 바로 그런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와서 봐라 맹인과 나병 환자와 죽은 자까지도 살아난다라고 했던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자 그 전에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인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본인이 메시아임을 증언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35장을 보겠습니다. (5절) (6절) 구약성경 1007쪽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니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여러분 그때가 뭡니까? 하나님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낼 때예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고 자 이거예요. 근데 이걸 예수님이 답변으로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6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러분 메시아가 해야 될 모습에 대해서 이사야서가 굉장히 많은 예언의 말씀을 남기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 영 메시아에게 기름 부음이 일어나는데 그게 기름을 부은 결과가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하게 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그러면서 은혜해를 선포한다. 이거 은혜는 희년이거든요. 희년. 자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자세히 말씀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11장 그렇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여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죠?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이 성취가 되고 있다라고 지금 답변을 주신 거예요. 그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사야서 35장과 61장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와서 봐라. 그 예언이 내가 행하고 있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성취가 되고 있다. 이것처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느냐. 지금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런 답변을 주지 않고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립니까? 우리 스승이 궁금하셔서 우리들을 보냈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오실 그 이가 맞아. 만약에 그렇게만 답변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답변을 스승에게 전해주고 세례 요한은 그런가 보다라고 했겠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맞아라고 대답하기 전에 이사야서 35장과 61장 이사야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의 예언이 지금 와서 봐라. 우리 현장에서 실제로 성취가 되고 있다. 이것만큼 더 확실한 답변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비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입장이었으면 어땠을까요? 요단강에서 회개의 물 세례를 줬던 그 유명했던 세례 요한이 옥에가 치고 나서 마치 신앙이 실족된 것처럼 신앙에 대한 회의가 들어온 거죠. 내가 예언했던 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다면 여러분 입장에서 어때요? 이거 얘가 왔다 갔다 하네. 신앙이 정말 실족이 됐는지 또는 어떻게 나를 예언했던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가 있지라고 하면서 때로는 비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조금 더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냥 와서 봐라. 지금 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해라. 그걸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세례 요한조차 의심할 때가 있다라는 걸 볼 때 이건 바로 우리조차도 때로는 신앙 안에 있는 우리조차도 때로는 신앙에 대한 회의, 신앙에 대한 의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그럽니다. 의심하지 말고 무조건 믿어. 무조건. 무조건. 성경 공부하는데 이거 좀 의심이 되는데 이거 정말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한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군대에서 관심보호 사병처럼 관심보호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열려있는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그 안에 신앙을 벗어나는 질문이지 않는 한은 여러분 신앙 안에서의 질문, 신앙 안에서의 의심을요 여러 가지로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제가요 신학대학에 입학했죠. 벌써 30년도 더 된 일인데 신학생일 때 지금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의 질문들을 20대 초중반의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이 교수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어떤 교수는 그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답변을 주는 교수도 있었지만 어떤 교수는요 질문을 조금 이상하게 이상한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 식으로 몰아가는 교수들도 있어요. 여러분 학문이 신학이라는 학문의 열린 장이 돼야 될 그 공간에서 여러분 교리적이고 답이 이미 정해져 있고 그 답에 대해서 의문을 다는 것을 정제시하는 분위기가 되면 그 학교는 희망이 있습니까? 없죠.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 가지의 질문들이 나올 수 있어요. 특히 요즘에 나오는 진화론, 그죠? 때로는 AI에 관련된
또는 여러 가지 이 우리의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정죄하는 공동체다. 야, 그냥 예수 믿어. 그런데 너는 왜 이렇게 질문이 많아? 너는 왜 이렇게 의심이 많아?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의심하는 공동체이라면 그 공동체가 과연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런 추궁을 받거나 꾸중을 들었다면 앞으로 그 사람은 기가 죽어서 그 교회 안에서 질문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는데 눈치 보일 겁니다. 그냥 이 공동체는 나의 궁금증, 나의 의문, 이것을 해결해 주지 못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때로는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거나 안 다닐 수도 있어요. 때로는 교회를 떠나거나 안 다닌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내가 궁금한 것을 교회가 궁금한 것을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같이 고민해주고 해결하기보다는 뭐라 그래요? 야, 그냥 믿어. 너 왜 이렇게 의심이 많아?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요, 젊은 사람들에게 교회가 여러분 같이 고민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부둥켜 안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쉽게 손가락질하고 정죄한 나머지 교회에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적어도 우리화평교회 교인이라면 여러분 신앙 안에서의 여러 가지의 고민과 갈등과 의심을 우리가 쉽게 치부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같이 고민해주고 같이 답을 찾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보았습니다. 21세기 교회가 나가야 될 공동체는요, 이미 교리가 돼가지고 답이 정해져 있어. 더 이상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신학대학이 4년이나 배울 필요가 있습니까?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데. 현대의 여러 가지의 그거에 대해서 같이 변증도 하고 고민도 하고 대화도 나눠야 되는데 우리가 답은 이미 우리는 마르틴 루터가 개혁할 때부터 존 칼빈이 개혁할 때부터 500년 전부터 답이 나와 있어. 5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학문적인 성과와 많은 질문들이 지금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종교개혁 때부터 답을 갖고 있어. 그러면요, 성경은 닫힌 체계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열린 체계가 아니라 오픈 체계가 아니라 이 닫힌 체계가 되는 순간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어쩌면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교회가 닫혀 있는 체계가 되었기 때문에 젊은이들의 고민과 갈등과 의심을 해소하기는커녕 그것을 정죄하는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교회 안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유가 되고 있지 않는지. 제 말에 공감하십니까? 네. 별로. 예.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공감대를 형성 못하죠,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를 여러분 잘 다니는 사람들은요, 의심을 하면 안 돼. 고민하면 안 돼. 무조건 기도해. 기도해서 응답받아. 의심하면 뭐 마귀 들렸다 그러고, 그죠? 의심병에 들렸다 그러고. 그렇게 되면요, 그 교회의 공동체는 건강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조차 세례 요한의 그 근본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의심하는 질문은요,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질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실 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메시아가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고 다른 우리가 하나님이 보낼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질문은요,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가 아픈 질문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야, 너 진짜 세례 요한 제자 맞아? 세례 요한이 정말 그렇게 이야기했어? 정말 실망이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고 와 봐. 지금 와서 너희들 봐봐.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이사야서 35장과 61장의 예언이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잖아. 이것만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 여러분. 교회라면 세상에 의심이 있을 때 와서 봐.
너희들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이 진리가, 이 아름다운 성령의 공동체가 와서 봐봐. 이것만큼 교회를 향한 의심을 지을 만한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 그렇게 자신 있게 교회를 오픈해 줄 수 있는 교회가 있으면 세상의 의심을 지우는데 정말 확실한 증거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교회를 조금 알아보기 위해서 뭔가 조금 이게 취재를 하면요, 어때요? 힘센 집사들을 동원해서, 용역을 동원해서 막 다 내쫓고, 교회가 굉장히 비밀 결사단체가 돼가지고, 여러분,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회개의 여러 가지 의문에 대해서 누가 질문하면, 저 사람 저거 우리 공동체에서 출교를 해버리고, 여러분, 교회가 굉장히 폐쇄적인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고 있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 철학자가요, 그의 저서 팡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오직 어디 있습니까? 나는 오직 신음하며 추구하는 자만을 인정한다. 이건 뭡니까? 나는 오직 신음하며 추구하는 자만을 인정한다. 진리라는 건 그렇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교조화돼 가지고 교리화돼 가지고 고정된 게 아니라 나는 신앙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신음하며 추구하는 자만을 인정한다.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이 팡세를 쓴 이 파스칼도 신앙인이었잖아요. 그의 고민을 엿볼 수 있어요. 신음하며 추구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신음하며 추구하는 겁니다. 때로는 신앙의 여러 가지의 갈등이 올 수 있어요. 저 역시 개인적으로 신앙을 점검해 보면 아직까지 해결받지 못한 근본적인 여러 가지의 의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이것도 하나의 신음하면서 추구하는 자, 예수를 따르고 예수의 도를 따르는 자는요, 결국 신음하면서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신음하면서 추구했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냉혹한 현실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이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기가 막힌 거죠. 세례 요한이 죄를 져서 감옥에 갇혔습니까? 아니에요. 헤로당의 이 부패에 대한 부패 스캔들을 그가 까발렸기 때문에 그것에 미움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혔고 이제 곧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종임에도 불구하고 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어야 되는 그의 상황.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의 사역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 가지 신음하면서 갈등이 있는 거죠. 오죽했으면 그의 제자를 보내서 당신이 오실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만들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안에서도 이처럼 여러 가지의 신앙 안에서의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면서 또한 답을 하나님께 구하시고 때로는 신앙의 좋은 자들을 통해서 답을 한번 계속 구해 나가는 그런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답을 이미 구원에 대한 답은 얻은 거예요. 그러나 인생에 대한 답은 어때요?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오는 답들은요, 예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죠? 해결받지 않은 문제들이 많아요. 우리 인생은 워낙 복잡하니까. 구원에 대한 답은 있지만 인생에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의 답은 계속 신음하면서 추구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더욱더 건강해지고, 그죠? 여러 가지의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그것을 해결하는 데 같이 도움을 주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의심과 증거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의 의심을 때로는 터부시하거나 또는 정죄했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라는 것을 통해 우리는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신앙 안에서의 고민과 갈등과 의심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을 정죄시하기보다는 그것을 포용하는 공동체가 될 때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한 역사와 열매를 맺어갈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화평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같이 고민을 나누고 기도하고 또한 서로 격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